오늘 새벽에 하늘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 돌풍까지 불면서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내려졌지요. 그 비가 그치고 나니까 이번엔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와서 오늘은 고온다습한 날씨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니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요즘이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죠. 우리가 사는 서울에서도 서울시장을 새로 뽑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겁게 화두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후보자마다 집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죠.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집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거가 끝났다고 시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 불안이 다 해소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어느 동네에서는 월세가 2배로 올랐다, 전세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선거가 저 사람이 좀 바뀌고 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선거가 끝난 지금, 아니 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했죠. 지금도 불안합니다.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이기도 해요. 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오늘 당장 재계약서 앞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집 문제뿐이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된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나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은 요즘 돈을 참 많이 벌고 있어요. 몇 개월 사이에 몇 년에 벌을 돈을 한꺼번에 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양극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고 힘들수록 더 힘든 것. 잘 되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 격차가, 부자와 돈 없는 사람들과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게다가 중동에서는요, 이제 좀 전쟁이 끝나겠다라고 싶으니 다시 폭격이 시작되고, 그때마다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우리에게 피부로 실감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값이 들썩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를 해도 뉴스를 봐도 이 불안이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손에 쥐어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뭔가 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장에 좀 여윳돈이 내가 있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없다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벌이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점점점 오르고 모아둔 돈은 없는데 집값 걱정은 태산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더 무겁게 쌓이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시대, 이 격차의 시대, 한복판에서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정말 텅 빈 손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바로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땅 한 평, 집 한 채커녕 자기 몸 하나, 자기 삶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도 조차도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얹혀 살고 있으니 그저 애굽이 시키는 대로,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흐르는 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굶주리고 부려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 빈손을, 그 빈주머니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없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문을 나설 때 내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손, 내가 없어서 염려했던 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처음 들어간 때가 요셉 시대였는데, 그때는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이 시대를 대략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람세스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무렵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애굽은 나라 전체가 큰 국책 사업으로 들썩일 때였습니다. 국고성을 짓고 신전을 짓고 군사 요새 같은 대규모 건축이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큰 건축을 노동력으로 담당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관을 세워서 저장 성읍인 비돔과 람셋을 짓게 했어요. 극진한 손님으로 처음엔 왔는데 어느새 그 애굽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이, 그들이 했던 노동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냥 고생했구나라고 막막하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당시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흙을 파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고운 채에다 치지요. 그래서 진흙을 고운 흙으로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흙을 집과 바렐로 손으로 섞어서 맨발로 다진 뒤에 틀에 쬐고 틀을 넣어서 모양을 만든 후에 뙤약볕에 말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흙을 퍼오는 일까지, 흙을 개는 일까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루만 일해도 몸이 힘들죠. 그런데 이 일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년 365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등이 휘고 손발이 갈라지는 그야말로 몸으로 버텨야 했던 고단한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의 고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내고 집에 돌아가도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그 힘든 일을 버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 싹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집에 가도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도 빈손으로 나가서 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삶으로 내 이야기로만 그 힘든 삶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년 안팎의 노동시간 동안 3, 4대에 걸쳐서 이 빈손의 삶이 그대로 대물림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려지고 자라면서 더 부려지고
늙으면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자녀들까지 이 힘든 삶의 빈손의 삶의 이 무거운 굴레가 그대로 대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의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 우리 애가 클 때쯤 되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품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일을 잊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기대조차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벽돌을 찍다가 빈손으로 죽었고, 아버지도 벽돌을 찍다가 빈손으로 늙어갔고, 지금 나도 매일 똑같이 벽돌을 찍고 있고, 내 자식도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진 것입니다. 앞을 아무리 내다봐도 우리의 삶에는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품는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먼 예전의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잠깐 지나가는 시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다른 삶을 상상해 본 조차 없는 그 삶 속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감히 꺼내기도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에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에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몰래 챙겨서 야반도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고용했던 그 사람들의 집의 문을 두드려서 당당히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100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일이, 구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이 일이 얼마나 겁내는 일이었습니까? 100년 가까이 나를 부려먹던 사람들 집 문을 내가 두드려야 한다면 어떠겠습니까? 저 사람이 순순히 나에게 내어줄까? 혹여나 내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내가 매를 맞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가서 한번 부탁해봐라 라고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곰곰이 한 구석에 계속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목을 처음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00년 가까이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벽돌을 찍어내는 일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손자 때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읍이 애굽 땅에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마당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품삯 챙겨주지 못했는데 내가 이 품삯 챙겨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0여 년 동안 자기가 받지 못한, 할아버지 때부터 받지 못한 그 싹을 당당히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야 하니 나에게 그 싹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요구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라고요? 가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없던 호의를 새로 부탁하는 사람처럼 내가 무엇인가 아쉬움을 가지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목을 받아내는 사람과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과 그 자세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당한 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내 것을 달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주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언제 이야기해야 될까? 그 주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자의 자리,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만 좀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두고 오랜 세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003년에는 이집트의 한 대학 법대학장이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그때 가져간 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이 소송을 준비한 그 법대학장은 이 본문을 완전히 반대로 읽은 거죠.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빼앗아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몇 줄 성경을 두고 한쪽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싹이다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강탈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면,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들이 지은 저 건물 저것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사네, 니네 나라로 돌아간다니 우리가 그동안 일한 것을 내가 챙겨서 보낼게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이웃집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이잖아요. 그냥 하루의 일당을 계산해서 몇 년치를 계산해서 몇십 년을 계산해서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그 청구서를 작성해서 그 돈을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냥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만 챙겨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주인과 종으로 나뉘었던 두 사람,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얼굴을 보는 것,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자신을 부렸던 사람과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 주인과 그리고 노예가 함께 얼굴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 장면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과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직접 봉투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동안 미안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네는 것, 이 둘이요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앞에 것은 그냥 거래로 끝내지만 뒤에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것입니다. 그냥 창고에서 슬쩍 재물을 얻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려먹던 바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직접 뭔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만남이, 주인과의 만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스스로,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손을 내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100년 가까이 부려먹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귀한 것을 내어준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내 재물을 준다는 건
금을 준다는 것, 음을 준다는 것, 자기의 것을 준다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준다는 것은 이제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걸 줘야 하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대접을 받는 겁니까? 손님,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거죠. 어제까지 채찍을 들였던 그 손이 오늘은 은과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 손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물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애굽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원래요,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는 기분 좋다라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왜 저 사람에게 이걸 줘야 하지? 그 타당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은혜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 쪽에서 뭔가를 내어주고 싶은 것. 어제까지만 해도 한쪽은 위에 서 있고 한쪽은 아래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마음 사람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애굽 사람의 마음뿐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실제로 무엇을 내놓게 했는지 22절 말씀에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서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신명기에 이런 법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종을 일정 기간 부리다가 자유롭게 희년이 되면 놓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잘 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양이며 곡식까지 넉넉히 챙겨 보내야 한다고, 그들이 삶을 살도록 넉넉히 챙겨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절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니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 좋은 선물 하나 그냥 떡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선물 하나 그냥 딱 쥐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섬긴 그 대가를, 정당한 목을 모두 다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은과 금, 그거는 잠깐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력이었잖아요. 벽돌을 굽고 건물을 세우고 밭을 갈았죠.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싹을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밀려있는 그 빚을 하나님이 언제 다 갚아주세요?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정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밀린 목을 반드시 정산해서 채워준다, 이 원리, 하나님이 여기서 한 번 쓰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15장의 법을 이스라엘이 자기 안에서 종을 부리다 놓아줄 때도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종을 부린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종에게 이 명령대로 그 종의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당한 대가를 히브리인들이 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냥 한 번 있는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대손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 나 혼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늘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으니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빈손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빈손으로 부려줬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이번에는 자기 종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나는 늘 받기만 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손에 무언가 가득 채워진 다음에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시간, 작은 도움 하나라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필요 없는 것, 내가 먹기 싫은 것, 나에게 이제 쓸모없는 것을 남에게 슬쩍 떠넘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눔이 아니라 그건 처분이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은혜를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흘려보낼 때도 그래야 하는 거죠. 작더라도 내 마음이 담긴 것, 작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절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그 작은 진심을 하나를 나누려는 순간 남을 귀하게 여기며 그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그 은혜, 애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보낸 그 은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은과 금을 받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00년을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저 순종하는 말씀대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을 뿐입니다. 마치 아무 확신 없이 그냥 시키시는 대로 문을 두드린 것 같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 하나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역사가 통째로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은과 금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산해내고 애를 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땀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을 구한다면, 내 삶의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며 떡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야기 성경엔 또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뭐 하나 들고 도망갔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야말로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두 때로 나뉠 만큼 가축과 종들과 재산을, 아주 풍성한 재산을,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이 야곱이 억지로 빼앗거나 계략을 부려서 만든 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만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내가 빈손으로 쫓겨났을 것이다.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지요. 빈손으로 나갔던 사람이 빈손이 아닌 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의 겪었던 그 세월이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당하고 손해볼 때마다 삼켜야 했고 버텨야 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그 2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다 갚아주셨어요? 야곱이 떠날 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억울한 세월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빈손의 삶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우리의 삶을 쫓아내듯이, 쫓겨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향해 걸어가던 그 첫날처럼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걸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삶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삶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으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절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나는 빈손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빈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정말 내 손이 빈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오랜 수고와 눈물, 하나님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벽돌 찍던 손도, 야곱의 억울했던 20년도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 한치도 모자람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부려지다 버려질 존재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가 짐승도 아니고 일하다 끝나는 건가. 그런 자신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었잖아요. 그 인간성이라고는 없는, 내 삶의 자존감이라고는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남에게도 도움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바닷가 같은 삶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100년 가까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그 사람들의 손길, 그 사람들의 손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미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빈손을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에 그 거룩한 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 삶이 180도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회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빈손이 채워지는 날 그 은혜를 나 혼자 붙잡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빈손, 내 빈 마음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2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네, 내 삶은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빈손,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과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